말씀 듣겠습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네, 그래서 심장이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집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들어주세요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소수금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 낙서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직접 미장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장난하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있으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수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가끔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몇 년치가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저장되잖아요. 또 밖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사진을 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문득문득 새롭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잠깐 누구를 볼까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겠죠? 당연하겠죠. 미운 사람 볼 리는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못할 어떤 그런 영상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 신앙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날 새벽 여인들은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한번 정상 처리해드릴까. 그래서 무덤을 찾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까움에 찾죠. 그런데 막혀 있어야 할 무덤의 돌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부활이 실제임을 믿습니까? 부활이 실제임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은 잘 안 믿어져도 아멘부터 하고 봅시다. 부활을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실제가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쇠뇌 당해서 믿어진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쇠뇌를 당했나?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들으니까. 그런데 역사와 성경이 증명을 해요. 성경이 증명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전속이 안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역사가 인정해요. 단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역사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해요. 우리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실제였고 역사와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져도 큰 소리로 아멘. 믿어질 줄로 믿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은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은 분명히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림이 너무 길어. 그렇잖아요. 언제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삶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생함을 체험해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실제 삶에서 체험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새벽에 갔다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부활의 믿음은 없었거든요. 이 여인들 아무리 감이 큰 여인들이라고 해도 여인들인데 무덤가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신앙의 체험을 할 때 매일 똑같으면 안 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맨날 3살이야. 5살 되는데도 3살 기준이야. 초등학생인데도 5살 기준이야. 그럼 그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일은 없죠. 맨날 똑같아. 1년 전이나 똑같아. 2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도 똑같아.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없고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맨날 그 수준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성도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지가 되는데도 맨날 똑같다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믿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달려가서 달려가야 돼요. 알리려고 달려가야 돼요. 알리려고. 8절로 돌려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운 건 인간이니까 무섭고 주님 만났으니 큰 기쁨이고, 그리고 이제 들었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름질이 무슨 의미예요? 열심이잖아요. 이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 그리고 사명도 주시죠. 사명.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명 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서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 들려요. 내가 무시하고 그냥 민감하지 못하니까 지나가지 분명히 들려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아니, 엄마 아빠 소리도 안 들려요. 엄마 아빠 소리도 안 들려요. 재밌으니까. 그러나 엎어져서 깨져봐.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 부르는 아이들 없어요. 엄마 하고 그러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갈릴리로 가라 전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글로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곳이 따라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부활은 믿고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잊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무덤인데 빈 무덤.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인들의 그 무서움과 죽으신 예수님 안타까워서 무덤에 갔는데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부활을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일까요? 예수 잘 믿어야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예수 잘 믿게 해야지. 이게 사명이죠. 뭔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러면 달려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가까운 친척, 이웃 당연히 전하죠. 그럼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일이고 우리가 당할 일이고 우리가 삶에서 부활을 체험해야 하죠. 삶에서 체험하는 게 뭘까요? 죽을까요? 살아나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어떤 상황인가? 누구 얘기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로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당연히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다가 주인 마님 눈에 들었습니다. 준수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같이 놀자. 그러다가 그냥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자존심 상한 이 안방마님이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성추행범으로. 그래서 잡혀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를 너무 잘 알죠.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총리로 가는 부활의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총리로 가는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고통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총리로 가는 부활의 길이 됐단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길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잘 아시죠? 창세기 40장 41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꿈 해몽을 해주고 풀려나게끔 도와주겠다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도 못해서 나가니까 그냥 어디 갈 때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깜빡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요셉을 잊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면 좋은데 당연하죠.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안 잊어버렸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예수님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 피어난 소망. 절망 중에 피어난 소망. 절망 중에 피어난 소망. 절망 중에 피어난 소망. 절망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닥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닥쳐요.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와요. 이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속 시간과 사건, 특히 믿기 어려운 부활의 사건은 실제임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성경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나 이게 말씀 속의 사건은 멈춤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임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밝을 때보다 어둠을 지날 때 드러나고 체험하고 단단해집니다. 아멘. 내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요걸 세상 말로 아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라고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지? 답 그냥 나옵니다. 답 그냥 나옵니다. 혹시 답이 안 나오신 분은 문제를 다 써갖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답을 쫙 풀어드릴게요. 정답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해답은 아니야. 해답은 본인들이 아는 거지. 저는 정답, 성경 정답.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실제입니까? 답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망설인 걸로 압니다. 예도 예라고 할까 아멘이라고 할까 아멘으로 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실제입니까? 혹시 무덤에서 산 자를 찾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서 산 자를 찾아. 믿음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없었던 여인.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실제입니까? 실제.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질문. 부활이 실제입니까? 예. 부활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이고 이런 것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요. 근데 내 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입으로는 부활 안 믿어져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믿는다라는 건 입술로만 믿는 거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활이 믿어졌는데 어느 날 진짜 믿어지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진짜. 근데 턱 드는 게 쇠뇌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쇠뇌냐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말씀 오늘 들은 것처럼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중인데 분명히 환경은 절망인데 거기에서 소망이 있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까짓것 이거 부딪히지 뭐. 까짓것 이거 넘어지지 뭐. 조시는 분 뒤로 가서 서세요. 넘어지지 뭐. 넘어져. 까짓것 넘어가지 뭐. 이게 자신이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받으면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믿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나는 끝났다 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난다. 아멘. 죽음 속에서도 생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에서 소망이 피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게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면 체험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과정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알아가지.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양육은 필수예요. 필수.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삶에서 체험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찬과 교회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성찬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는다. 성경 기록해 가고 있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성찬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거든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사단 장난 많거든요. 사단 장난 많아요. 그럴 때는요, 기도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4월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을 하냐고. 이미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는데 무언 걱정을 하고 계시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이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을